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 중에 참 많은 이야기가 고난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고난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3장에서도 이미 얘기했었고 4장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베드로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할까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딱 느껴지죠. 베드로는 고난을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3년 동안 모셨던 예수님이 고난을 받다가 돌아가셨고, 본인도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게 뭐냐, 그거를 3장 17절에서 이미 얘기를 해줬으니까 조금 이따 이제 3장 17절은 또 한번 이야기할 거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 또 하나는 선을 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산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거를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겁니다. 주님께서 착한 모습으로 선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선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선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런데 그 선함의 과정 중에는 계속해서 고난이 따랐죠. 그러니까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계속 선함 가운데에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똑같이 살았고,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도 역시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됐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스승이 가르쳐 준 대로 선함으로 살아야 한다. 이 얘기는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도 고난 이야기를 또 합니다. 12절을 보시면 그 위에 제목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이라고 나오죠. 그가 12절부터 19절의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 받아야 하는 고난, 이 고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럼 12절을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13절 상반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고난이라고 13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다, 그게 불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불시험을 당하는데 그 불시험이 뭐냐? 12절에 다시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불로 시험하는 것이 왜 오는 거냐면 연단 때문에 오는 겁니다. 우리를 연단하려고, 강하게 단련시키려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태워 죽이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요, 연단시키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2세 스포츠맨들이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2세 탤런트들이 많이 나오고 2세 가수들이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희한하게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집안에 그것이 이제 대물림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2세 스포츠맨들을 보면은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시키는지 모릅니다. 훈련을. 아이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혹독한 과정을 거쳐야 좋은 선수가 되어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면 연습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좋은 선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그때 농구 대잔치가 한참 유행했는데 그 당시에 농구 대잔치 할 당시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두 슛도사가 있었거든요. 김현준 씨하고 이충희 씨. 이충희 선수랑 김현준 선수가 있었는데 이충희 선수는 현대였고 김현준 선수는 삼성이었죠. 그런데 누가 슛을 훨씬 더 잘 쐈냐면 슛 성공률도 좋고 득점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은 이충희였습니다. 근데 그의 버금가게 김현준 씨도 잘했거든요. 이제 김현준 씨는 훗날 30대 좀 40대인가 그때 좀 해가지고 일찍 교통사고 나서 일찍 죽었어요. 아주 요절했죠. 이충희 씨가 얼마나 슛 연습을 많이 하느냐? 하루에 1000개 이상은 무조건 던진답니다. 그러니까 슛을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해서 쏘는데 이렇게 해서 쏘는 게 아니라 잡는 순간 쏘는 겁니다. 그거를 1000개 이상 하니까 그냥 어디서 패스가 오면 패스 잡아서 그냥 바로 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앞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받아가지고 치고 한쪽으로 치고 살짝 바꾸면서 슛 연습을 1000개 이상을 하니까요. 받고 움직이고 움직여서 바로 쏘고 이거를 하루에 1000개씩 하는 겁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쏘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충희 씨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나는 공을 받기 전에 공을 딱 받는 순간 슛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안다. 자세가 나오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되는 겁니다. 자기를 연단시켜야 온전한 선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태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연단을 자꾸 하고 1000개씩 훈련을 하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내 자식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연단을 해도 안 죽어요. 그렇게 연단을 해야지만 단단한 선수가 되니까요. 불시험은 우리를 태워 죽이려고 오는 게 아니라 불시험은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열심히 연단되어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단단해져 나오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단단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연단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 연단한다는 말이 나오느냐? 성경에 연단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찾지 않겠습니다. 4장 7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망령된 거, 허탄한 거 다 그런 거 버려버리고 너희가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럼 뒤집으면 뭐가 돼요? 여러분 경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연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건해야지. 그런 경건이 어디가 있어요? 경건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10분, 20분 계속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틀이 잡히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깊은 기도가 조금씩 나오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자 그래서 뭐 30분 기도하는 거, 1시간 기도하는 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저 대학 다닐 때 새벽기도 진짜 열심히 다녔습니다. 대학 다닐 때부터. 고등학교 때 2학년 때도 새벽기도 많이 했고요. 대학 다닐 때도 많이 했고 그리고 전임전사 돼가지고서는 그때부터는 새벽기도 했는데요. 제가 유학 갈 때까지 35살 될 때까지 새벽기도 나오면 거의 기도는 안 하고 잠만 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젊은 사람이 나왔는데 그 열심만 해도 대단한 거죠. 제가 생각해도 그 열심이 진짜 대단합니다. 그런데 나와가지고 주로 잤습니다. 기도줄이 잡힌 거는 유학 다니고 유학 끝나고 와서부터 기도줄이 잡히기 시작한 겁니다. 40살 넘어서.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기 시작한 지는 17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요. 저는 몸이 아파가지고서 또 혹은 어디를 가가지고서 못 나오는 거 말고는요. 지금 8년 있지만 물론 뭐 제가 실수할 수 있겠죠. 앞으로도 뭐 하루 이틀 실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실수를 안 했습니다. 왜 그래요? 연단이 돼 있어서 그래요. 일어나는 게 연단돼 있기 때문에. 젊어서는 그게 안 됩니다. 경건이 그냥 됩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런데 4장 8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여러분, 경건은 유익한 겁니다. 왜 유익해요? 경건하면 이게 육체 유익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땅의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경건은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는 거니까 그게 유익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범사에 유익하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디모데전서는 누구한테 쓴 편지요?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회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양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파송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간 그 사도 바울의 양아들에게, 목회자에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딴짓하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해. 무슨 말이에요? 기도 훈련하고 말씀 훈련하고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라. 자, 누구에게 준 말이에요? 목회자에게 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단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불시험과 같은 건데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거다. 여러분, 불시험이라고 하니까 생각나잖아요. 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금은 어디 있어요? 돌가루 속에 묻어 있어요. 딱 땅을 캐면 금이 이렇게 돌덩어리가 돼 있어가지고 금이 그냥 나옵니까? 그게 아니고 금은 돌 속에 들어있잖아요. 여기저기. 그래서 돌을 녹여야 되잖아요. 불로 녹이잖아요. 불로 막 녹이면 돌은 끓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돌은 이렇게 먼저 끓고 맨 마지막에 이제 금이 끓어가지고 금이 녹아요. 돌 속에서 그 돌이 녹으면서 금이 나와요. 그걸 몇 번 해요? 7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7번을 해야지 순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순금이 나오는 데까지는 7번의 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럼 7번이 금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7번의 불을 쪼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이 되고 온전한 경건한 자가 되려면 7번의 연단은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시험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하나 물어봐요. 14K도 금이에요. 18K도 금이잖아요. 순금은 24K잖아요. 24K도 금이에요. 그럼 여러분 14K가 있고 18K가 있고 순금이 있어요. 24K가. 세 개를 놔두고 뭐 가질래? 그럼 여러분 뭐 가져요? 24K 같죠. 24K는 금이 무르죠. 다른 것들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금이 무르죠. 무르니까 이거 별로예요? 우리는 다 순금 가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잘 연단된 신앙인이 되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잘 연단된 신앙이 되려면 불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불시험이 뭐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 히말라야 산맥에 가장 높은 봉우리가 14봉우리라 그래요. 14좌. 그 히말라야 산맥에 14좌가 있는데 그 14 중에 제일 높은 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잖아요.
우리는 주로 에베레스트만 알죠. 그런데 저는 두 개는 더 알아요. K2가 있어요. K2. 그래서 우리가 입고 다니는 잠바의 K2는 그거는 에베레스트 다음으로 높은 산이 K2예요. 입고 다니는 거 여기 K2라고 써지는 거. 그다음에 칸첸충가 뭐 이런 거는 저는 그렇게 세 개는 알아요. 14개를 알 수도 없고요. 그런데 14개를 다 오른 사람은 그거는 히말라야 산맥을 오르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사람들로 대접받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몽기 씨를 비롯해서 몇 명이 있어요. 몇 명이.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야 히말라야 산맥 내가 에베레스트부터 하나씩 등반한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야 가자. 그래가지고서 네팔에 가가지고서 에베레스트 올라가요? 그럼 올라가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낮은 산부터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점점 높은 산 올라가고 빙벽도 타고 암벽도 타고 그리고 막 고바위 있는 산들도 험한 악산 같은 것도 타고 그래서 점점 폐활량도 이렇게 늘려야 되고 몸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도 못 가요. 그러니까 빙벽을 꼭 타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에베레스트 가려면 빙벽이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빙벽 타다 떨어져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하나 둘 하다가 점점 높은 산을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고난이 우리가 왔을 때 그 고난이 내가 한 번도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고난이 왔을 때 그냥 그 앞에서 큰 절벽이 있으니까요. 확 넘어지죠. 못 올라가죠. 그런데 고난이 와도 조그만 고난을 넘어가던 사람들 이런 고난도 넘어갔더니 그 다음엔 더 큰 고난이 와서 그걸 넘어가고 그 다음엔 더 큰 고난이 오니까 그걸 넘어가고 점점 넘어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걸 어떻게 넘어가는 고난도 넘어가는 거예요. 7번쯤 해야지 고난을 쉽게 넘어가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오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아라. 이상한 거 아니다. 불시험 이상한 거 아니다.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3장 17절에 말했다 그랬잖아요. 3장 17절 한번 가볼까요?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게 어떤 고난이든지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거다. 그런데 악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거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칭찬받을 것도 못 된다. 그러면서 18절부터 예를 들어줬잖아요. 그 예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자, 18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어요? 불의가 있어요? 그런데 선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려가. 그러니까 아니 내가 왜 내려가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려온 거예요. 이 땅에. 너 십자가에 달려 죽어. 아니 내가 왜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죠. 그 얘기는 이미 3장에서 다 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서 핍박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 길을 갔는데 선함으로 인하여서 죄인을 위하여서 대신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
그런데 죽고 났더니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죽었더니, 자, 지난번에 했던 얘기 또예요. 하나님께 뜻대로 죽었더니 18절 뒤쪽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려냈어요. 살려냈는데 살리기 전까지 3일 동안 지옥까지 내려가셔 거기서 선포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살리신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22절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께서 승천하게 하시고 하늘에 올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갚으신 거예요. 돌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당하였더니 고난당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고난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런 가운데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이 아니라, 그러면 완전히 망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해서 망했잖아요.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돌린 거예요. 망한 게 아니라 흥한 거다 돌리신 거예요.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래놓고서는 천사들과 권사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는 그런 일로 바꾸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거예요. 그리스도 고난의 핵심은 뭐냐면, 베드로가 보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 고난은 연단의 과정, 하늘에 오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연단의 과정. 그래서 우리가 거기 참여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이제 12절을 다시 보세요. 이제 4장 12절을 다시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을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수님 생각해봐라. 예수님 고난을 생각해봐라. 그분도 고난 당하셨다. 그분도 불시험 가운데 지나가셨다. 그런데 불시험 가운데 지나갔는데 주님이 끝난 것 같았다.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끝난 것 같았어. 야, 망한 것 같았어. 그런데 아니더라. 순금이 되어서 계시더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 말을 들었던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말 듣고 주님의 길 간 겁니다. 주님과 똑같이 살다가 주님의 길을 간 겁니다. 자, 13절 하반절, 이는 그리스도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됐느냐?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지만 살리시고 승천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복종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바꾸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어서 혹여라도 죽게 되거나 혹여라도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 당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도 주님이 받았던 영광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다. 그분이 나타나실 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주는 거다. 자, 우리의 고난당함,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받는 고난, 그거는 어디 안 가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볼 때 저는 몇 가지 생각이 항상 드는데, 하나는요, 딴짓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도 스스로 생각해요. 딴짓하면 무슨 생각 드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이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라 그래요? 근데 반대로 천국 가가지고 얼마나 큰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칭찬하실까. 그래서 저는 두 말은 꼭 듣고 싶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꼭 두 마디는 듣고 싶어요. 유목사 고맙다 듣고 싶고요. 잘했다 두 소리 내가 듣고 싶어요. 책망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꼭 듣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신다.
주님이 받았던 거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이 받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의 이름으로 똑같이 살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게 많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 자, 다른 건 다 그만두고요. 17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17절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어요. 자, 심판해요. 하나님 앞에 딱 서요. 심판할 때가 딱 되었어요. 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만일 우리에게 먼저 심판을 하시면, 하나님께 심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할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딱 서요.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도 두려운데 먼저 우리가 심판대 앞에 딱 서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받고 살았으면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려운데,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떻겠느냐?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여러분, 얼굴이나 들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말을 할 수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그 마지막이 어떠할지 생각해봐라.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그 앞에서 어떠할지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 온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18절 볼까요? 17절 18절은 동일한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 반복하는 건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예수 믿고 막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그런다고 치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베드로가 기가 막힌 말 해주잖아요. 17절 18절에 그 사람들 설 데가 있겠냐? 너희들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있겠냐? 하나님 앞에 못 선다. 절대로 그렇게 못 선다. 19절, 그러므로 다시 또 나와요. 하나님의 뜻, 여기다 동그라미를 딱 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몇 번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3장 17절에 나왔죠. 그 다음에 4장 2절에 나왔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동그라미를 친다고 그랬잖아요.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방인의 뜻이 나와요. 4장 3절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이방인의 뜻, 정욕의 뜻, 이 땅의 뜻,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런데 19절에 또 나왔어요.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여기다 동그라미를 딱 쳐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고난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 말이요.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맡겨라. 미쁘신 하나님. 미쁘다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미쁘다는 게 뭐라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영어로는 faithful, 그러니까 신실하다, 변함없다, 그런 말이에요. 미쁘다는 말. 신실하신 하나님. 자, 여기서 제가 신실하다는 표현을 했으니까 갑자기 지금 생각나는데, 신실하다는 표현은 인간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인간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인간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가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는 단어가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건 하나님께만 쓰는 거예요. 인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쓸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완전이라는 단어도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신실하라는 단어도 하나님께만 쓰는 거예요. 미쁘신 하나님, 이거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께, 네가 하나님께 뜻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그러면 네 영혼을 어떻게 하라고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그 주께 맡길지어다.
맡겨라 그냥. 하나님께서 오죽 알아서 하시겠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러는 거다.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죠. 선을 행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죠.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살고, 또 한 가지는 꼭 생각해야 될 게 주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거예요. 주님이 고난 받으신 거예요. 주님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 그걸 기쁨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한 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새겨보게 됩니다. 예수님 하셨던 하나님의 뜻, 순종의 길을 우리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